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순교를 기꺼이 믿음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또한 아주 무서운 형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민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야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고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이네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큰 고난 앞에 중보자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그나마 믿을 만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나마 수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중보가 필요하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말은 극심한 상실, 또 불안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부터 매우 불안하시고 또 두려움에 가득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불안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죽기까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불렀던 그 많은 성도들보다 믿음이 적어서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그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39절 말씀이네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셔서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거절할 수 있는 부모는 전혀 없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잔,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7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쏟아 부으시는데요. 그때마다 인류가 멸망되어 죽어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시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죄 없는 한 제물이 되셨네요. 이 말은 온 인류가 받을 각각의 형벌과 저주 또 진노의 잔이 예수님 한 분께 쏟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평범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한 분께 그 순간 쏟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 개인이 받는 진노도 영원히 두려운 형벌일 텐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님 한 분께 쏟아졌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죠. 이 큰 두려움을 어깨에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명의 제자가 함께 했는데 하필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라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 그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이 잔이 내게 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습니다.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제자들처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죠.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제자들이 자고 쉴 때가 아닙니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고 쉬라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세 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참 단호하시네요. 사랑하는 독생자가 이렇게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한순간 다 받아내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처럼 저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매해마다 고난주의를 보내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작은 일로 하나님께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내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좋은 교회, 좋은 TV.